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민. 에, 총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그 골로새서를 깊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어떤 사람은 모자로 보기도 하지만 이 그림의 실체는 바로 코끼리를 잡아먹는 고아 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의 겉모습과 작자의 속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책인데 우리의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은 장미에 대한 투자의 시간, 장미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했기 때문에 장미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장미가 아름답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귀한 것은 여러분이 이 성경에 얼만큼 많이 투자했느냐에 따라 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영적인 관심으로 이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는 렉치오 디비나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독서입니다. 근데 독서를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소로라는 분이 월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서를 잘하는 것, 즉 참다운 책을, 참다운 정신을 읽는 것은 고귀한 운동이며 오늘날 풍조가 존중하는 어떤 운동보다도 독자에게 힘이 드는 운동이다. 그것은 운동선수들이 받는 것과 같은 훈련과 거의 평생에 걸쳐 꾸준한 자세로 독서하려는 마음가짐을 요한다. 책은 처음에 쓰였을 때처럼 의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읽어야 한다. 책이 쓰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말로 한 언어와 글로 쓴 언어, 덧는 언어, 읽는 언어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아버지 말, 어머니 말이고 후자는 아버지 말이고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길로 듣기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평생 꾸준히 그 렉치오 디비나로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없지만 꼭 렉치아 디비나식으로 읽기를 좀 먼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장가 듣듯이 심심풀이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또릿하게 깨어있는 시간을 바쳐서 성경을 읽을 때만이 그러한 렉치오 디비나를 할 때만이 참다운 렉치오 디비나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사랑하는데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소박하고 독립적이고 너그러운 신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가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이 원하는 또 주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했던 그 말을 너도 이와 같이 행하고 따라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이고 AI만 딱 뭐 몇 글자 치면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는 뭐 퍼펙트하게 예, 완성이 되지만 그 설교는
또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어, 땅을 가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땅을 갈기 위해서는 성경에 푹 빠져서 성경을 즐겁게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꽃과 열매를 피기 위해서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숙성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설교하는데 금방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인스턴트이고 그것을 먹는 성도도 죽지만 결국 나중에는 자기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충분히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소로가 윌든에서 충고한 것처럼 남의 생활에 대하여 주어들은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자기 인생, 자기 스토리에 대한 소박하고 성실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남의 설교, 남의 스토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총장님의 배열로 지난 시간에 1장 했고 이번 시간에는 2장을 저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2장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이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거목 인생 된다. 그리스도는 영적 충전소이다.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본질을 잡으면 성장한다. 본질이 아닌 것은 다 무익하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 2장 1절에서 5절. 내가 너희와 라우디에게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런 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다. 저의 묵상의 키포인트는 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어, 알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좋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은 약간의 호기심이 있지만 거기에는 큰 매력이 없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헬라어의 이 n이라는 요, 이 전치사 가 있는데 이 N 사상은 바울 사상에 이해하는 데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 안에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은 무슨 보물이냐면 바로 그루포스이 그래서 즉 비밀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딘가 운물이 있기 때문이다. 눈으로 찾아볼 수 없어서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보배다라는 것을 안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부활을 어, 찾을 수밖에 없으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왜요? 그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시크릿. 그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시크릿이 있기 때문에 바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건축자처럼 버렸지만 송명희 시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 이름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알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목표가 되고 또 그 목표,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어, 배설물로 여기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한 성경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에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팔았어야만 했습니다. 팔았어야만 했습니다는 것이 좀 아쉽죠. 그러면서 그는 나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예, 발견한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팔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또 성경을 통해서 진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면 세상 모든 것이 예, 일장의 춘몽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당신은 만들고자 하는 것을 보실 때 이미 만들어진 것을 봅니다. 선 자체이신 당신은 당신 외에 다른 선을 필요하지 않은 줄 항상 인식하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그것을 찾게 하소서, 그것을 위해 당신의 문을 두들기게 하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찾을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 문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 오늘 깨닫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아우구스티누스가 독백록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다. 하나님 밑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존재한다. 예, 그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혜인의 시인의 시 보면 당신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른다는 것은 나와 정든 것과의 아낌없는 결별이며 당신과의 새로운 회유입니다. 유예 없는 결단이며 지체 없는 출발입니다. 또한 낯선 것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당신을 따라 나선 제자들처럼 모험을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행위. 당신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세 번 거듭한 시몬 베드로처럼 당신께 대한 사랑을 매사에 확인하는 기쁨입니다. 예. 그러면서 사랑은 인력으로 당겨지는 대로 나는 그대로 그리로 나는 쏠린다. 웬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씀과 같이 당신이 아닌 그 아무것도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넓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 하오니 지금껏 나를 이끄시고 보살피신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잘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건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총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예,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세속에 있는 그 모습,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냥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체험 없이 만나는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랩수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랩수스라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소에는 신앙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예배드리고 평소에는 기도하고 평소에는 착각 공동체의 멤버로서의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남이 볼 때는 죽정인지 알맹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는 대로 초대교회가 AD 63년부터 313년 동안 긴 박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교회사에는 10대 박해라고 말하는데 어, 콘스탄테 제자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 전까지 정말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풍파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박해 기간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렇게 랩수스라 그럽니다. 평안할 때는 뭐 모르죠. 그러나 박해가 있을 때 이렇게 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어,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칙령이 오고 사람들을 모두 두려움으로 이축되었다. 칙령이 발표됨으로 이제 위축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저명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그 즉시로 자진하여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명한 교부들 중에서도 저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공직에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 끌려가기도 하였다. 한 사람씩 이름 불려나간 사람들, 어떤 사람 마치 재물을 바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그 우상에게 바치러 나가기로 한 듯이 창백한 얼굴로 부들부들 떨면서 그 불순하고 신성치 못한 재물들에 다가감으로 그 주위에 서 있던 군중들은 그들에게 비웃었죠. 왜? 평소에는 믿음이 딱 그랬는데 벌벌 떤다는 거죠. 그들은 천성적으로 모든 것에 죽은 것이나 재물을 바치는 것이 겁이 내는 소심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단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 자진해서 그들이 과거에도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실제는 결코 구제받을 수 없다. 즉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따라다니기도 하여, 따라 나가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망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체포되었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 그 일부는 착고에 채워져 감옥에 갇혔으며 어떤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자 법정에 출두하기 전에 거짓 맹세를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고문을 굳게 견디다가 결코 굴복하고 말았다. 예. 정말 이거 너무 아깝죠. 어떤 사람은 버티다가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본 책 중에 안희숙 그 여사님의 죽으면 죽으리다도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몇 개 있는데 어, 영원히 독립이 안 될 줄 알고 버티다가 예수를 부인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안 있다가 바로 8.15를 맞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힘든 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가시길을 가는 분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주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디오게네티 서신에 보면 정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고향에 살았다.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서 한편 여러 가지 점에서 있어서 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곧 그들에게는 외국도 다 고국이었으며 고국도 또한 외국과 다름이 없었다.
저들은 육신에 있어서 생활하나 육신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다. 곧 그들은 지상에서 살기는 하였으나 보십시오. 천국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체험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제정된 법률에 순종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생활에 있어서 그 법률을 압도하였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고 박해받으며 가진 것이 없었으나 풍족을 느꼈고 부끄러움을 당하나 수욕 가운데 영광을 받으며 벌을 받으면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보물, 그 시크릿을 이분들은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분이 계신데 에르미스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분이 이제 안디옥에 여행하는 중에 중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동굴에서 이제 환상을 하나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나는 하늘나라를 위해 몇 년 전부터 집, 부모, 자매, 친척 그리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늘 먹던 맛있는 음식을 끊었다. 나의 싸움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있었는데 나는 여전히 로마에서 애써 노력하며 수집한 장서에 대한 일말의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후로 피케를 읽지 않으면 금식을 하지 못하는 비참한 습관에 빠졌다. 즉 키케로를 읽을 때만이 금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때로는 바른 정신으로 돌아오면 선지자를 읽었는데 나에게 그 문책이 거칠고 혐오스러운 것 같이 생각됐다. 소경이 된 나로서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잘못이 나의 소경됨으로 인하여 모르고 태양만 탓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키케로를 읽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키케로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철학의 책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이분이 이제 환상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재판 앞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그때 에,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 들리냐면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는 키케로 시세로주의자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또한 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사람은 정말 보물이 시세로 키케로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나 벙어리가 됐고 한창 채찍 맞는 중에 왜냐하면 그가 나를 때리도록 채찍하도록 명했기 때문에 불같은 양심의 가책으로 더 통렬한 아픔을 하고 나는 맹세하여 그의 아픔에 호소하며 말하였다. 주여! 내가 다시 세속적인 책들을 소유하거나 읽는다면 당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나는 이전의 인간들의 책에 가졌던 것보다 더 큰 열정으로 하나님의 책을 읽었다. 여러분, 인문학 책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더 큰 열정으로 읽지 않으면 여러분은 제놈처럼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로주의, 키케로주의라는 소리를 중역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암브로시우스 교부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오 주님, 당신의 크신 자비로서 저의 죄를 모두 제거하시고 제 안에 성령의 불을 붙이소서. 돌 같은 마음을 가져가시고 살과 피로 된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마음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냥개 30마리가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제 풀었습니다. 광야는 들판에 사냥개 30마리를 풀었는데 토끼가 얼마나 뭐 잘 달립니까? 그런데 토끼가 어느 시점에 막 29마리 사냥개는 헉헉거리다가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 사냥개만이 토끼를 끝까지 열심히 쫓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은 사실상 포기해버린 29마리의 사냥개는 토끼를 직접 보고 달린 게 아닙니다. 앞에 사냥개가 달리니까 덩달아 뛰었던 것입니다. 맨 먼저 달렸던 사냥개만이 토끼를 직접 봤기 때문에 그 토끼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남이 들려줬던 주님의 음성, 남이 들려줬던 성경을 통해서 어, 신앙생활 하면은 지 어, 파이널 지점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파선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리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련 속에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날까지 진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게 음, 해 주십시오. 시련이 음, 앞에 견디어 내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한겨울에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래 위에 집처럼 비바람에 휩쓸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센 바람에 음. 휘몰아쳐도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해온 진리를 위한 우리의 작업이 오늘까지 견디어 왔듯이 앞으로도 견디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갖가지 시련에 대비하고 사랑을 드려 내렵니다. 여러분, 이런 오리겐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영혼에 좀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저 친구인데 이런 책을 물러쓰지 말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쓴 중세의 저자 토마스 아켄포스는 이렇게 썼다. 항상 위안,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찾는 이들을 용병이라 불러 마땅치 않는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아닌가?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아무 대가 없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몇 문단 뒤에 토마스 아킨포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은 없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줄 아는 사람보다 더 강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예. 즉, 그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크릿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장 부유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한데도 처하고, 나는 비난데도 처하고, 저는 너무 비난에 처해 있지만, 여러분은 좀 부하고 비난데 골고루 좀 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은 입으로 하기는 쉽지만 몸과 마음으로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찬송 중에 하나죠.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한번 불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앗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내 마음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상시인은 이제야 두 일에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강아지가 14일 된 그 눈동자처럼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품고 그렇듯 안타깝고 슬프던 슬픔이든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한 한 모습이다. 예, 죽고 슬프고 모든 것이 영원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요.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서 은총을 눈을 뜨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빛깔을 보라 그것이 그들만 잃은 게 아니라 본인도 먹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 그 비밀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정말 이혜인 시인의 시처럼 나에게서 하나님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가난뱅이여인 나에게 하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옷을 입으면 아무것도 부끄러울 거 없는 공중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아무래도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이 순간마다 내 안에 살아오시니 내가 감히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은 물입니까? 당신은 불입니까? 당신은 바람입니까?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으로 탄생하는 사랑의 신이여. 가장 짧은 언어로 가장 깊은 기도를 바치겠다. 여러분이 그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가장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로 다가오고 불로 다가오고 바람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충분히 해체해낼 수 있습니다. 찬송가 615장 그 큰일을 행하신 어, 가사에 보면 그 큰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저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여보세요. 귀한 말씀 듣고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큰 행하신 큰 역사 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큰 역사를 행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본문을 가장 잘 번역한 것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 거목 인생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페리파테이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페리페타이라는 단어는 걷는다는 거죠. walk라는 단어인데 동사 원형은 페리파테오인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전에 서울대 교수였던 분이 이 페리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페리파테이테는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단회적인 체험이나 기도의 몰입 체험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세상과의 격리된 수도 생활 등으로 인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순간마다 지속되어져야 할
일상 속의 경건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 규범과 실천 그리고 계율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삶은 어디까지나 자신 에고로 부풀어진 삶을 살 뿐입니다. 예, 도덕적이나 율법 계율의 복종은 자기 에고를 부풀린다는 삶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리새인인 거죠. 나는 이렇게 함으로 뭐 된다, 이렇게 함으로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페리파테오라는 주님과 걷다 그 안에 행한다는 이 말은 행한다는 말을 번역했는데 같이 걷는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경건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즉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이 페리파테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것이요. 그 안에서 세워지고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큐리오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큐리오스로 고백한 사람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의 삶을 살아야 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일치하지 않고 이게 영혼과 행동과 믿음과 산과 이 계리 속에 정신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뭐다?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보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 파워, 하나님이 주는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는 영광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한 끝까지 달려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보세요. 여기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끝까지 그 사냥개 29마리처럼 중간에 양심도 믿음의 배가 파손됐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사도 바울이 그냥 내어줬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여러분 목회자의 양심, 성도의 양심 끝까지 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초대교회 유명한 사건이 하나인 디모데후서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보하여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마라나타. 그때까지 조금만 버티십시다.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여러분의 믿음이 에, 세속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버릴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버릴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배가 파산될까요? 그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그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온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 맞춰서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맞춰서 스승을 모아 드린다는 거죠.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진리를 듣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데이비드 플래넨한 친구가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현대판 복음은 말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음 몇 단계만 밟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가르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이다. 제 가운데 생명이 끊어졌으며 현재 주님께 반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소생키커녕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런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대판 복음은 군중을 끌어모으려고 한심을 산다. 성경적인 복음은 영혼을 구원한다. 당신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현대판 복음은 군중을 꼬라모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라스무스는 그 우신 예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심각한 말을 전하면 사람들은 꾸벅거리며 하품하며 실증을 냅니다. 그러나 그 하는 꼬부랑 할망구의 옛날 이야기가 싫다면 모두 눈을 뜹니다. 이렇게 허상만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진짜 설교는 사람들이 하면 꾸벅꾸벅 졸고 조롱하지만 옛날 이야기, 코미디 같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대판 복음을 따른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누엔이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제가 주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한 저는 진리 안에서 살 것입니다. 주님, 진실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대중성이나 사람들의 견해, 유행, 편리한 정식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면서 나오는 참된 지식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진리를 고수하는 일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억압과 박해, 죽음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주님, 설사 그런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은 저의 스승이십니다. 저를 이끄는 대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 가운데 늘 깨우쳐 주십시오. 예. 이렇게 진리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라가는 비법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거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이 겸손입니까?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 땅에 가치 있는 삶도 예수 안에 있고, 가장 이 땅의 행복도 예수 안에 있고, 가장 예수 안에 이 땅의 모든 기쁨, 행복, 평안이 다 있습니다.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보배롭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디오스코로스여, 즉 제자인데 나는 네가 온전한 헌신으로 예수께 복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비틀거는지 보신 그분이 마련한 길 외에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께서 보여준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아무리 자주 저에게 물어보셔도 저는 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예, 정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길을 잃는데 길을 잃을 때 필요한 것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침판인 것입니다. 영적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영적에도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나침판에서 이 나침판대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이 나침반대는 내가 뭐 남쪽으로 잘 가고 있는가, 북쪽으로 잘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그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사가 없으면 어, 이 내가 영적인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본능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어기면 큰일 날 줄 알지만 감사는 더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 큰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이 한국에는 주차 자리가 심한데 어쩌다 가다가 뭐 주차 자리가 나와도 감사하다. 아, 하나님이 신경 써주셨다. 뭐 이렇게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넣고 감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다이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예찬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음속으로 다 하셔가지고 이게 저만 읽는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고 고맙다 되풀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을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예.
감사만이 꽃길이고 감사만이 한길이고 감사만이 보석이고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보석이 되고 감사만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저 기도를 하지 못해도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아시는 단어지만 제가 유일하게 예,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해봅시다. 땡큐. 여러분, 땡큐. 예. 땡큐. 지금 하신 목사님은 발음이 오리지널 같습니다. 저는 토백입니다. 땡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땡큐, 옆에 사람을 향해서 땡큐, 땡큐 소리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땡큐만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어떻게 즐거움만 있겠어요. 늘 즐거우면 거기는 사막이죠. 늘 해피하면 거기는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늘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인생에 눈보라, 비바라, 뭐 사계절이 있어도 그 사계절 중에 힘든 계절도 있죠. 그래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거기 홍수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뒤져보니 거기 기쁨이 있군요. 기쁨을 뒤져보니 거기 아픔이 있군요. 다시 아픔을 뒤져보니 거기 감사가 있군요. 예, 자꾸 뒤져보면 어, 거기 슬픈 것 같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아서 슬픔이 있습니다. 이렇듯 삶이란 돈전의 양면 같은 거 생각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희망마저 잔인해 보일 때 영혼은 정말 믿지만 영혼에 25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제 나를 구원하지 못해. 내 인생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럴 때도 감사를 찾아보면 그 감사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어두웠습니다. 한낮에 내 안에 불을 켜지 못했다. 어두운 내가 어두운 내 안에서 나와 어두운 하루 종일 어두움을 만지작거려 뿐. 역시 어두운 저녁, 어두운 8시. 여러분, 8시인데 어둡대요. 여전히 예, TV 화면에만 입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하늘에 단비를 뿌렸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서울에는 궂은 비가 이어진 가운데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특히 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해안지방에서는 최고 초속 30m가 넘는 돌풍도 불었습니다. 비바람이 암흑 현상까지 나타나 차량들은 한낮에도 전조등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하늘이 단비를 뿌렸습니다. 그제야 환하게 내 안에 불이 들어온다. 가뭄으로 쩍쩍 갈라지던 내 마음의 풍경에도 단비 내리러 하루 종일 어두웠구나. 오늘 뒤집힌 우산 아깝지 않구나. 세상에 버릴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랬구나. 정말 그랬구나.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인생의 비가 내리고 하루 종일 컴컴한 어, 영혼의 밤입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두운 날, 비 내리는 날, 캄캄한 밤에 햇빛을 내려주고 은총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에 많은 아픔이 있지만은 뭐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줬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춥고 어둡고 쓸쓸하다. 비 내리고 쉬지 않고 내 생각 아직 무너지는 옛날에 놓지 않으려고 부둥켜지만 질풍 속에서 청춘의 희망은 우수수 떨어지고 나날은 어둡고 쓸쓸하다. 조용하거라 슬픈 마음들이여 그리고 한탄을 말지어다. 구름 뒤에 태양은 아직 비치고 그대 운명은 무사람의 운명입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얼마간의 비는 내리고 어둡고 쓸쓸한 날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쓸쓸하고 비 오는 날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줍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 속에 살아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어목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감사하며 살면은 거목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얼마나 복된 일이야. 꽃에도 뭐가 있어요? 이슬이 있고, 내 눈에도 눈물이 있고,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네. 어찌 기쁘지? 무엇을 근심하랴? 위에는 바라볼 파란 하늘이 있고, 아래는 든든히 있을 숲한 땅이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찌 아니 평안. 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목은 어느 나무는 800년, 어느 나무는 뭐 몇백 년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보지 못해요. 거기 성지순례 오면 뭐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뭐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나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오래 뿌리 내렸죠. 나무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옮기면 묘목이라서 잘 자라지 못해요. 어, 목사도 자꾸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지 자꾸 뭐 어디 자주 다니는 목사님은 깊은 영성이 없어요. 지식은 많고 정보는 많은데 자기 게 안 나와요. 성도도 마찬가지. 교회를 하나님 기도해서 이 교회 왔습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교회 자주 옮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나 교회 옮겨 그것 마귀의 작전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주 옮기는 사람들 치고 영적으로 거성 못 봤어요. 저도 뭐 목회가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다 기도해서 우리 교회 왔다서 좋아했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다그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왔다 갔다 하면은 할프 크리스천밖에 안 돼요. 반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청교들은 제일 비참한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할프 크리스천, 반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한 것처럼 세상이 나를 버렸냐? 오케이. 나도 세상을 버렸다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자꾸 묻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아니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아시아의 말씀을 전한 것 성령이 막음으로 그들은 브리기와 갈라데 지방을 거쳐 가서 무시아까지 이르러 비두니아 들어가 하였으나 예수의 양이 그것을 허락지 않아. 예,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성령이 막거나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길을 안 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토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물고기가 물 안에 살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밤낮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한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때만이 하나님 안에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사단이 나도 모르게 뿌려놓은 씨가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무턱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단순한 능력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토저는 말합니다. 성경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인정하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순종도 인정하는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반대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드립시오. 여러분의 주도권을 성령께 내드립시오. 토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순종의 죄의 고백을 통해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도권을 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시며 생명과 빛과 권능과 승리와 기쁨과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에 불가능한 일을 여겼던 문제들이 풀리고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다. 예,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친해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토저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분이 당신을 아듯이 당신이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가시는 길과 똑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분이 계시는 길에 똑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님과 친하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분은 늘 뭐하든지 성령님 설교하러 가시죠. 성령님 비행기 타러 가시죠. 늘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했다는 고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제가 이 세상 다른 무엇보다도 당신을 가장 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달란트도 못 받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다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5달란트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2달란트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시면 때가 되면 감사의 열매가 있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 정말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목사이지만 또 신학 공부하지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 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 결심을 하십시오. 하루만 예수님 잘 믿자. 하루만 예수님 잘 믿자. 저도 인생의 어두운 밤에 있을 때 하루만 더 기도하자. 오늘 하루 죽도록 기도하자. 오늘 하루 주의 은총을 구하자. 그러니까 하루가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열매를 조금씩 조금씩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혜인 시인도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아플 때 꼭 하루만 살기로 했다. 마음이 아플 때 꼭 하루만 살기로 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 이제 있는데 부엉이가 부엉부엉 울었대요. 그랬더니 부엉아,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부엉부엉 우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큰 목사님은 큰 목사님대로, 또 작은 목사는 작은 목사님대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만 그래도 꼭 하루만 살기로 하십시오. 몸이 아플 때도 있죠. 살다 보면 왜 몸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꼭 한순간만,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혜인 시인도 암으로 고통을 받고 항암 치료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결심이에요. 꼭 한순간, 요 순간만 살, 예. 그리고 어떤 경우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남의 탓해봤자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되면 내 탓이요, 뭐 못 되면 조상 탓하는데 조상 탓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은 내 탓이요. 그 나에게 주어진 하루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루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저마치 행복이 웃으면서 걸어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주시네. 예, 신과의 인터뷰라는 시가 있는데요.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라는 꿈을 꾸었다. 신이 말했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내가 말했다. 내 시간이 있다면요. 신이 미소 지며 말했다. 나의 시간은 영원, 내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무슨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내가 물었다.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에는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린 거,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어버린 거. 여기 보면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현재를 놓쳐버린 거. 그리하여 결국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거. 예, 미래를 염려하고 현재를 놓지 마죠. 오늘 하루만 감사합시다. 오늘 하루만 기도 더 합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묘목은 이렇게 잘 베지만 거목은 잘 베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으로서 평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묘목으로 평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거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헬리 나온 후에는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나를 괴롭혔던 불안은 내가 아직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증거다. 내 생각과 마음은 참된 처소를 자꾸만 겉돌며 낯선 땅을 찾아 나가지만 결국 거기서 만나는 것은 분노, 원한, 정욕, 두려움, 괴로움뿐이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모든 존재를 제자리에 둔다는 뜻임을 나는 안다. 예, 제자리 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헬린 나온 후에도 불안에 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느 순간 불안이 옵니까? 초조가 옵니까? 원한이 옵니까? 분노가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일어납니까? 괴로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아직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병아 시인의 나무 철학에 보면 정말 좋은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시 음소거를 풀고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가노라면 살아가려면 가슴 가슴 아프게 아픈 일이 한두 한두 가지겠는가. 가지가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는 들지 않는 가기를 사는 그 나무처럼 나무처럼 그것을 그걸 사는 사는 거다. 거다. 봄, 봄, 여름, 여름, 가을, 긴 가을, 겨울을 긴 높은 겨울을 곳으로 가 가 높은 높은 곳으로 곳으로 쉼 없이 힘없이 한결같이 가노라면 가노라면 가슴 상한 가슴 일이 앓은 일 한두 한두 가지겠는가. 가지겠는가. 예, 목회하다 보면 또 한두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쭉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풍이 나무에게 몰아치는 것은 나무를 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너는 뿌리가 약해져서 금방 쓰러지고 만다는 거죠. 잦은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깊게 깊게 뿌리 내린 다음에야 우리는 바람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불어왔던 모든 서북풍이 내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바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벼랑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어둠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잠들지 않습니다. 깨어 기다리고 그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눈밭에 살갗을 찢어도 우리는 무서워 떨지 않습니다. 바람의 가지를 잃어도 뿌리까지 뺏기지 않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우리는 새 몇 마리 쉬게 합니다. 새벽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들떠 소리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이 온몸을 축복하며 내려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오늘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벼랑 위에 나무들 보십시오. 어둠이 온다고 해서 두렵지 않고
그 깊은 밤에도 잠들지 않고 그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눈발이 살갗 찢어져도 떨지 않고 바람에 장가지가 뿌려질 때도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뭐 정말 나무에 가지가 뿌리가 잘라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이영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무는 실로 운명처럼 조용하고 슬픈 자세를 홀로 내려가는 언덕길 그 아래 마을 등불이 켜듯 그런 자세로 평생을 철 따라 바람이 불고 가는 소란한 나물길 위에 스스로 펴는 그 폭넓은 그늘 나무는 제자리에 선 채로 홀로 가는 천년의 강물. 그래 천냥이 시인은 오래된 나무에 대한 생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나무를 보면 삶 속에 나이테가 보인다. 줄기는 줄어들고 뿌리만 깊다. 사는 게 이런 거였나 중얼거린다. 도대체 뿌리가 어디까지 갔기에 가도 가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참을 수 없이 가볍게 살고 있지만 삶이 덜컥 뿌리 뽑히는 것 같아 무지하게 겁난다. 마지막에는 그렇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테지. 나무 중에 제일 굵은 나무들도 이름 모를 작물들도 숲속에 몸을 들이미는데 시퍼런 참나무가 안 된다. 바람에도 많이 흔들려야 한다. 뿌리 받고 곧게 서 있을 때 너는 너 것인 것이다.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게 너 자신이다. 예, 우리 뿌리를 굳게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킬머는 나무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결코 보지 못하리 나무처럼 아름다운 시. 단물 흐르는 대지의 가슴에 굶주린 입을 대고 있는 나. 온종일 하나님만 바라보. 입무성한 두 팔을 들여 기도하는 나. 예, 온종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입이 무성한 두 팔을 기도한다. 눈은 그 품에 안기고 비와 정답게 어울려 사는 나무. 사는 신은 나무와 같은 바보를 만들지만 나무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신은 나 같은 바보가 쓰지만 나무를 만드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주님을 몰랐지만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 봐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방황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과하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며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카타타 타타, 따라서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적인 충전소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요, 다 끝.